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날마다 범사가 잘되고 선대하는 일들마다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고 또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의 터전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21장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와 함께 디베랴 호수, 성경에 디베랴 호수라고도 나오고 또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나오죠. 이 디베랴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쳤을까요? 밤새 그렇게 수고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새갈 쯤에서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 그물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잠깐 한 게 아니라 밤새 했어요. 그러면 그물을 한쪽에만 던졌겠습니까?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다 던졌을 텐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을 듣고 일단 던져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이 그물이 정말 끌려오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닷가로 와서 세어보니까 큰 물고기만요 153마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들은 물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떡과 물고기로 조반을 먹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유 주님 당연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랬더니 또 재차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3번씩이나 물으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17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여 대답한 거예요. 근심하여 대답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굳이 3번씩이나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또 왜 베드로는 그렇게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요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지가 하든 못하든 간에 대답은 제일 먼저 하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근심하고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저하면서 대답합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당시 제사장 안나스의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실 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가 되시죠. 망치와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죄인처럼 끌고 갑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어떤 사람은 겉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알몸으로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혹 자신을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멀찍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행렬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도착해서 신문을 받으시죠. 베드로는 그 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죠.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였지 않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말이냐,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묻기를 너도 그 제자 중 하나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부인해서 말하기를 아니라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고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두 번째 부인부터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 두 번째 부인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요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에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이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사장의 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제사장의 종을 귀를 쳤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말고라는 사람이죠. 그 귀를 친 그 말고의 친척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더 정확하게 알아봤겠죠. 그가 보고는 네가 예수와 함께 그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부인하며 아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번에는요 그저 맹세한 것을 넘어서요 저주를 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누구 그 XX 내가 정말 내 조상한테 맹세하고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그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요. 여러분, 이 새벽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또 다른 기억 하나가 소환이 되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어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달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하는 말이 귓전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진짜 제사장의 뜰에서 거기에서 난 예수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났는데 닭이 딱 우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 이후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동네에 닭이 뭐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그죠? 새벽마다 닭이 울었겠죠. 닭이 꼬끼 하고 울 때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고 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 사단이 계속해서 그 부분만을 공략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그것도 수제자라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놓고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해놓고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이 사실 앞에서 괴로웠겠습니까? 사단의 그 공략 앞에서 베드로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요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망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와서 다시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부름받기 이전에 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처럼 이제 고기잡이를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상처, 그 마음의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다짐을 할 수 있도록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그때 주님을 부인하고 겁먹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예요? 다 잊어주시고, 이전에 거 다 잊어주시고 말씀하기를 그럼 됐다, 그럼 이제 내 양을 네가 맡아라. 남아있는 내 성도들, 그들을 네가 잘 믿음으로 목양하고 맡아달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 대화의 내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나와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과 대답 속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 속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때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파오, 이 말은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의 동사형이 아가파오예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너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필레오, 이 필리아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만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자신하지 못하지만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그 친구 간의 깊은 그 우정으로, 그만큼의 사랑으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솔직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물으시기를 아가파오로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는 또 역시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러나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세 번째 물으실 때는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첫 번째, 두 번째 물었었던 그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베드로가 대답했었던 그 필레오로 묻습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엔 자신 있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깊은 우정으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은 그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주기까지 아가파오 했는데 너는 고작 나에게 필레오밖에 못한다고?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의 수준에 내려가셔서, 베드로야, 그러면 필레오를 할 수 있겠느냐? 예, 필레오는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 전에 아가파오 사랑을 이야기할 땐 자신이 없었는데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이번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소명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사명을 맡기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세 번을 거듭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걸 봅니다.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니아라는 말인데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장성한 성숙한 양이 되지 못한 그런 양이에요. 그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보스케 그랬는데, 이 먹이라고 하는 것은 먹이고 양육하고 보살펴주고 얼러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 미성숙한 그 양을 잘 먹이고 돌보고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어리면요, 시험이 될 만한 그런 말들을 할 수 없어요. 혹시나 이런 말이 시험이 될까? 혹시나 저런 말이 시험이 될까?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 원고를 10번, 20번도 바꾸는 이유는 이 설교하다가 그 집사가 생각나고, 이 설교하다가 저 집사가 생각나고, 이 설교했다가는 저 성도가 시험 들면 어쩌나, 바꾸고 하다 보면 쓸 게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수준에 맞춰서 잘 보듬어서 클 때까지는, 믿음 안에 자랄 때까지는, 장성한 그런 성도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죠.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양은요, 첫 번째 말했었던 아르니아 어린 양이 아니고요, 여기는 좀 장성한 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프로바타라고 해요. 프로바타. 일반적인 양을 뜻합니다. 성숙한 양뿐만 아니라 사실은 양 전체를 통칭할 때 이 프로바타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프로바타, 이 성숙한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그랬어요. 치라. 이 친다라는 것은요, 포이마이노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아까 어린 양을 먹이고 양육하고 돌보고 얼르는 이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오히려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휘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은 단순히 그냥 먹는 것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목초지를 이제 때마다
이렇게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양을 이끌고 가려면 양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도 보면 각자 양은 제 길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다 지 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목자가 막대기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그 목동하는 목동견들 있잖아요. 막 달려가지고 양들을 몰죠.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치는 거예요.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로 그렇게 치는 겁니다. 만약 이 대열 속에서 양이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짐승들한테 금방 먹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잘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잘 얼르고 달러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것은 또 그럴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장성하고 믿음이 서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그거를 아멘 그렇네요 하고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어린 사람들한테, 미성숙한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금세 시험 들고 금세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께서 들짐승들이 양을 노릴 때 어떤 양을 노리겠어요? 제일 약한 양, 그리고 대열에서 이탈해 있는 양, 그리고 거기에서 좀 부실한, 내가 쫓아가면 도망도 제대로 못 갈 그런 양들을 노리겠죠.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맹수가 얼룩말이나 들소들을 사냥하는 걸 보시잖아요. 아무리 이 정글의 왕 사자라고 해도요, 들소를 사냥할 때 막 우람한 체구에 있는 그런 들소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제일 새끼 혹은 약하고 약간 병약해 보이고 비실비실한 그런 들소를 딱 노리고 대열에서 좀 떨어져 있다 싶으면 가서 채는 거예요. 아무리 이 정글의 왕이라고 해도요, 이 우람한 들소를 잘못 물었다가 그 뒷발질에 한번 맞고 나면 사자도요, 뭐 사람은 맞으면 뼈가 부러지면 가서 병원에서 깁스라도 하고 있지만 이 정글의 왕 사자는 어떡합니까? 정글 속에서 그냥 비실비실 앓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한 개체만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곁에 와서 누구를 노릴까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양들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아까 말했듯이 다 제 갈 길로 가요. 왜? 양들은 또 눈이 안 좋아요. 그냥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들짐승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몰라요. 그저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동할 때에는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무리에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 양이 중요한 겁니다. 우두머리 양이 길을 잘못 잡으면요, 모든 양들은 그게 가는 길이 그냥 벼랑 끝인지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떨어지면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두머리 양이 중요한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두머리 양이 길을 잡으면, 바른 길을 잡으면 그 길을 따라서 모든 양의 대열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양은요, 아까 말했었던 양 전체를 통칭하는 프로바타를 사용했고, 그리고 먹이라는 말은 첫 번째 사용했었던 보스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에 사용된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먹이라라는 말은 보스케라는 말로 어린 양이든 성숙한 양이든 다 이제 해당이 되고요, 치라라는 말은
포이마이네라고 하는 말로서 성숙한 양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숙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을 맡기신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그가 순교하게 될 것인지, 그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예언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얘는요? 하고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가슴에 차게 몸을 묻고 막내로서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있었던 요한이 거기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내 양을 맡길 테니까 잘 목양하거라. 그리고 너는 지금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네가 순교하게 될 거야. 두 팔을 벌리고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 얘는요?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이 땅에 살아있게 하든 아니면 내가 그 전에 얘를 데려가든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마. 지금 너는 나를 쫓아오면 돼. 나를 따라오면 돼. 네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뭔지 알고 네 십자가 지고 가면 돼. 요한은 요한의 십자가가 있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그 사명,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잘 지고 따라오라고,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저 집사는 맨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말씀도 안 듣고 그러는지 몰라. 아유, 주일이 됐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니 딴 데 있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 가서 지금 시장에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험담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언가,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언가를 여러분 먼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얘는요 하니까, 얘는 내가 어떻게 하든 넌 상관하지 마. 넌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지금 너에게 준 사명, 너에게 준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의 십자가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제 제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기도해야 될 순간, 내가 예배해야 될 순간, 그 순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디에 눈길을 두는 것보다는 여러분 자신에게 눈길을 두고, 내게 눈길을 두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